자, 지금은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활용교회는 매주 주일 10시 라이브로 진행이 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메시아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필요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메시아오며 거룩한 공예와 정당하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227장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227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성찬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이 나옵니다. 주 공로 믿고 떨며 나오니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길로 나가 나가겠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전혀 내 전혀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한 번만 주의 음성 들어도 그 말씀 내게 능력되어서 이 세상 먹이 유혹이 이기고 원수의 비방 맞게 됩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 듣고서 죄인은 와서 쉼 얻으며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서 베푸신 잔치 먹게 됩니다. 기도와 찬송 주께 드리고 주님의 뜻과 잔을 받으니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의 성경 말씀 굉장히 좀 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8에서 59절,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너무 길기 때문에 한 번만 읽고 마지막쯤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두 구절만 다시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주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에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지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젖을 먹지 아니하고 이제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젖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젖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주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등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너에게로 가오리이까. 요한복음 20장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일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읽는데 요한복음 6장 59절 이하는 생략하고 68절과 요한복음 20장 다시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6장은 주님의 피와 살을 취함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또 이웃을 또 용서하는 심령으로 살며 그 영생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피와 살은 하나님께 가신 그 피와 살을 이루신 주님의 일들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녹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녹아있으며 우리가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하는 데에 이 주님의 피와 살을 취하는 것이며 주의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주님의 피와 살을 성찬식을 그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찬을 이루는 것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오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예식주의에 빠져서 그 카톨릭의 오리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안에 날마다 가까이여 우리의 삶의 등으로 삼고 우리의 삶의 피와 살로 삼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침내 죄사함 받고 예수를 용서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깊은 의미를 바로 깨달아서 방황하지 않고 온전히 의미를 깨달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갈 때 우리의 부족함 모두 다 용서하여 주옵시오며 모든 말씀 귀한 나눔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내용은 이걸로 다 요하게 되겠죠. 자, 주님의 피와 살로 이루신 예수님의 가심 성찬식이 주님의 피와 살 그 떡과 그
포도주 잔을 취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피와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이루신 그 모든 행적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우리의 것을 삼는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피와 살을 이루신 모든 행하심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에 녹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경을 묵상할 때에 죄사함이 있고 용서와 영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의 피와 살을 이루신 모든 능력들이 성경 묵상 속에 그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죄사함과 용서와 영생이 성경 묵상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오른쪽 아래에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성찬은 성경을 온전히 묵상함으로써 그 의미를 이루는 것이고, 성찬의 피와 살은 말씀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개신교에 이것이 강하죠. 또 성경 묵상을 통해 그 은혜를 이쪽으로 가져졌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묵상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식이라는 형식, 카톨릭의 오류보다 안 보이는데 양해 구하고요. 오류보다는 성경을 묵상하는 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묵상이라는 것을 본질을 알지 못하고 자꾸 성찬식을 많이 하게 되죠. 저도 그럴 뻔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성찬식을 성경을 묵상하지 못하고 성찬식만 하다 보니까 가톨릭이 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성찬식만 주구장창하던 가톨릭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학살시키고 이슬람인들로 그냥 막 학살시키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막 죽이고 10차 전쟁을 통해서 같은 동방의 기독교, 서방인끼리 또 싸우고 어린애까지 학살시키고 이건 얼마나 전혀 성경의 의미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죄사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영생을 이루라 그러는데 용서함이 없고 서로 죽이고 자기끼리 죽이고 남도 죽이고 수많은 살인 행적을 통해서 지옥에 가는 사람들만 넘쳐난 것이 바로 중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찬식은 그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인데 그런 말씀은 누리는 것은 다 갖다 버리고 주구장창 포도주만 마시다고 취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알코올 중독 걸리고 망해버린 것이죠. 이거 전혀 그것이 피와 살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인데 굉장한 오류에 빠져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리의 두 가지 중 하나인 성찬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자들이 성찬들을 제대로 진행한 사례는 바울 외에는 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세 교회는 오히려 성경과 반대로 너무 성찬 중심의 교회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찬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고 제자들이 행해 오던 것도 아닙니다. 성찬의 본질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의 피와 살로, 즉 예수님께서 살아온 모든 믿음의 일들이 예수님의 피와 살이고 이 기록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고 듣고 믿고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취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와 살로 이룬 삶을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성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바로 성경을 믿고 따르는 것이 성찬의 의미를 이루는 것이 됩니다. 성찬을 할 때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화채에서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개신교적인 해석은 상징설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것, 성경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취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찬의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늘 성경을 묵상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영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역으로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지옥에 가는 길을 갖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지옥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 두 가지 의미를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자, 중세의 타락은 이 중요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찬 예식만이 전부였던 것이 타락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교회는 쓸데없이 십자군이나 동원하여 이슬람인을 학살하고 동방서방교회가 서로 학살하고 10번의 원정을 통해 유럽의 남자들을 대량으로 동방원정을 통해 학살을 벌여왔던 것입니다. 이에 실망한 세상의 많은 불신자와 역사가들은 기독교를 멀리하는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무지한 기독교는 사실 변질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성찬보다는 세례는 행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목회자만이 이를 집행한다고 하나 성경은 성령을 받은 집사도 행하는 것을 봅니다. 차후저도 교회가 완성이 될 때에 행하고자 하나 좀 더 성경과 기도로 분석을 한 뒤에 먼 차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집사들도 세례를 나누는 선구를 찾아봅니다. 잠시 세례에 관한 선구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인도자, 성령님을 체험한 집사의 생애 성도. 현 목회자만 해야 한다는 반대론자들은 기득권의 공갈로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은 집사죠.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모래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서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들레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자, 빌립 집사도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만 할 필요는 없죠. 성령 받은 저 전도사를 할지라도 나중에 교회를 세운다면 세례를 집행할 수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이제는 성찬 관련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죄 용서와 이웃을 용서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보면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올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요한복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하여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첫 주석을 봅니다.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죄사함의 능력에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성경을 읽고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영생의 길을 가며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성경 묵상을 싫어하는 것을 보면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하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쩌다 설교 듣는 것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을 매일 양식으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앞길에 등으로 비유를 하셨기에 매일 우리 방길에 등이 없고 매일 양식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에 매일 말씀을 묵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면 우리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같은 믿는 자의 죄도 용서함이 마땅하며 또 나아가 넓은 마음으로 불신자들도 전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불신자들 중 지독한 분을 겪어봤는데 말도 안 되게 됐으며 물론 불신자도 용서해야 되지만 너무 지독한 노력을 해도 안 되시는 분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되게 뗐으며 괴롭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전도한다는 이유 등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출근 때 얼굴 보고 마지막 퇴근 때까지 3년간 노골적으로 괴롭힘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 지독하더군요. 참고 참다 그냥 말 걸지 말라고 했는데 하고 나니 대항해가고요. 하고 나니 양심이 가책되고 힘들었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군요. 3년째 그분 엉덩이가 종기가 생기고 일도 못할 정도의 지독한 성병에 걸리더군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고 저주를 받은 것을 동료들도 다 알았을 것입니다. 30대 초 어릴 때는 이슬람 종교에 비판했다고 저보고 이리저리 트집 잡더니 서로 멱살 잡고 싸운 분도 계십니다. 오늘날 지금 직장에는 나이 든 불교신자이신데 요리저리 계속 트집 잡고 비방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의 가장 큰 고민은 같은 믿으시는 분과 기독교의 그런 대로 호의적인 분은 대화가 되는데 이런 불의는 거의 뿔만 안 달린 마귀 짐승, 귀가 없는 뱀 같아서
전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심각함을 느낍니다. 말부터 꺼내면 말하지 말라고 하고 화부터 내는 독종에게 참 힘이 듭니다. 또 말을 내면 자기하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트집 잡고 달라드는데 마치 지나가는 독사가 자기를 해야 하는 줄 알고 독사의 독을 뿌려대는 것 같습니다. 주의 그가 악인인가 아닌가의 여부를 보시기 원합니까? 그가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자는 하나님과 예수를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이해하고 그를 배려하고 그를 존중하는 첫 길은 바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상대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시하고 모욕한다면 그는 악인이고 귀신 들린 악령 들린 자, 우상 숭배자입니다. 관련 구절 1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모태에서 멀어졌으며 남에서부터 귓길로 나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올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농축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의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제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수모로 여가는 들판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풀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을 보고 기뻐함으로 그의 말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자, 이는 마치 이는 마치 성경 묵상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또는 악인이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며 영생의 길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악인인 것입니다. 성찬 관련 구절을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성회에 마실 때마다 기념하라고 하는데 성찬이 과연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봅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은 잔을 가지시고 이러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시원 시원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 이 성구는 날마다 밥을 먹을 때마다 교회 성회 때마다 성찬식 하라는 의미입니다. 과연 매일 이 성찬을 해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이런 문자적 해석보다는 상징적 해석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이 떡과 음료를 살듯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삽니다. 이 떡과 음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삽니다. 신앙으로 삽니다. 하는 고백이 이 번거로운 성찬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은 피와 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매일 성경 묵상이 주님의 살과 피와 살이 되어 닮아가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근본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다 아까 얘기했죠. 이건 좀 생략하도록 하고, 마지막 58절만 이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주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등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결론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는 것이 죄의 사함과 영생의 길입니다. 요한복음 6장과 요한복음 20장에 잘 나타내고 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요한복음 6장이 성천식에 관련된 구절이고 요한복음 6장 68절이 마지막 결론이죠. 그 피와 살은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것이 요한복음 20장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피와 사는 영생의 말씀에 녹아있고 그 영생의 말씀 바로 성경이라는 것, 그것이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라는 것이죠. 얻게 된다는 것이죠. 피와 살 성찬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성찬 예식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음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손길로 삽니다. 그 농부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와 비와 빛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본디에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 신앙으로 본디에 우리가 삽니다. 영생도 양식도 구원의 영의 양식도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는 그 양식을 취함으로 그 번거로운 성찬을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의미 있는 먹을 때마다 우리가 감사 기도를 드리죠. 그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와 살로서 우리를 다 사하신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로서 성경을 이루시고 죄 사함으로 말씀을 주셨사오니 늘 감사하며 이 사랑의 이웃을 또한 사랑하며 원수를 맺지 않으며 원수가 같은 이웃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인자한 자로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주신 영역입니다. 영의 양식을 취하며 주님의 이루신 일들을 감시하며 저놈의 구원을 이루는 전도인의 사명을 평안히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본관으로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성찬을 어제 사실 매주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하면서 아닌 것 같음을 또 성경을 나누면서 아닌 것을 알게 되었죠. 저 온라인이든 온라인을 아예 안 하고 오프라인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되도록 생략을 내가 성전을 쳐도 생략을 가급적 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는 본문 설교에 다 담겨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